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남선교회 헌신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85세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헌신하는 시간이죠. 헌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구약에만 나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답입니다. 뜻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뭐에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은 제1남선교회가 헌신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1남선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회원들 중에도 비슷한 연령의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을 뚫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갈렙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부정적인 그리고 불결한 동물입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개라고 붙인 것을 보면 그 집안이, 그 부모님이,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모자란 것과 부족한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갈렙은 그리고 매일 개라고 불리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귀하게 쓰이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각 지파의 12명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인생을 세우느냐 허무느냐, 이건 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내내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자랐음에도 갈렙은 우리가 기억하는,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세워지는 일을 하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1남전교회와 같이 어른들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집안의 모든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그러면 집안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자기의 느낌에 따라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좋지 못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하게 좋은 교회지만 부족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최윤규라고 하는 카툰 경영연구소 소장이 쓴 책 가운데 관점 다르게 보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알리 복싱 선수 알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알리는 경기 전에 열심히 떠듭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떠버립니다. 뭘 떠드느냐? 반드시 이긴다고. 나는 오늘 KO로 반드시 이길 거라고 계속 떠벌립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왜 떠벌렸느냐? 두려우니까 떠벌렸던 겁니다. 떠벌렸는데 질 것 같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이길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계속 외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갈렙을 통하여 개라고 불려졌던 한 남자의 그 슬픈 인생을 뚫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했던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 또 사람들을 볼 때에도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로 축복해주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일남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결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한 마음으로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충성입니다. 갈렙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십니다. 두 마음은 뭐냐? 두 마음은 50일 기도학교, 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 마음은 내 방법과 주님의 방법,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을 열심히 궁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갈렙은 이 두 마음의 삶을 버리고 그 가족들은 다 두 마음의 인생을 살았는데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영어로는 싱글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거인 족속 갈렙은 안 받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갈렙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 중에 서장훈이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농구팀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농구팀이 최고의 인기를 끌던 그때 연세대학교 농구팀 기숙사 바로 옆이 우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기숙사였습니다. 12명이 거기에 묵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서장훈 목욕탕에서 몇 번 봤고 서장훈을 봤을 때 제일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때는 언제냐 하면 연대 후문행과 이대 사이에 육교가 있습니다. 저는 밑에서 걸어 올라가고 서장훈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인상을 평소에도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인상을 팍 쓰고 내려오는데 나이가 제가 한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오늘 시비 잘못 걸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2m가 넘는 친구가 또 등치도 큰 친구가 인상을 팍 쓰고 위에서 육교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협이 대단했습니다. 그게 서장훈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기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연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때를 저도 같은 시대를 같은 지역에서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 2m가 넘는 서장훈을 봐도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훨씬 더 큽니다. 골리앗은 훨씬 더 큽니다. 골리앗도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갈렙이 주눅이 안 들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낙 자손보다 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쫓아갔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게 충성입니다. 그걸 40세부터 85세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교회가 어떻다던데, 요즘 세상이 어떻다던데,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어떤 지옥의 권세도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넉넉하게 이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복된 일남선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비한 일인데, 갈렙은 40세부터 85세가 되도록 늙지 않는 천국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40세의 건강이 85세까지. 요즘 치약 가운데 2080 치약이 있잖아요. 20대 치아가 80세까지. 그래, 그게 2080인데 갈렙은 40세의 건강이, 전투를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왕성한 체력이 85세가 되도록 줄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천국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시간을 주시는 걸 믿고, 천국의 시간에는 늙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런 건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남선교회에게도 이런 신비한 은혜를 주시도록, 받으니까 달라고 구하고 받으니까 주실 줄로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남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제 땅을 요구할 때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특별히 정복하기 어려운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4라는 뜻이에요. 기럇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르밧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르밧은 키가 4배나 더 크든지 아니면 힘이 4배나 더 크든지, 그렇게 거인 중에서도 특별히 거대하고 힘이 좋았던 거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거인 족속들이 살던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의 다른 이름인데, 갈렙은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을 요구하고, 그리고 85세에 이미 주어진 것을 얻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85세가 돼도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는 일남선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올라야 됩니다. 3도만 올리면 됩니다. 3도만 올리도록 열심히 힘쓰면 되는데 3도가 뭐냐? 제자도, 기도, 전도입니다. 제자도,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열심히 올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데 그 일들을 계속 도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빠져도 되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갈렙처럼 새로운 양육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벨기에에 3주 동안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그건 제가 부목사로 있던 장광영 감독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말로.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벨기에에 이제 2년째 가고 있는데 3주 동안 벨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과 같은 곳에 연합 부흥회를 3주 동안을 벨기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불어를 쓰는데 영어도 꽤 잘 들어서 제 친구 목사님은 영어로 3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얘기를 듣고 났는데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영어 실력이 그 정도 안 됩니다. 필리핀에 가서 떠듬떠듬 그냥 영어로 10분, 15분 정도를 즉흥해서 설교할 정도는 되는데 그건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깊은 아량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듣는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영어 설교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럽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고향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은 저는 이제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제 고향교회는 강원도에서 장로교 중에는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원주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직무실에서 아파트까지 10분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60세 정도 됐을 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단어장을 들고 사무실에서 집에까지 올 때, 집에서 사무실까지 갈 때 차 타지 않고 걸어서 오시면서 그 단어장으로 영어를 열심히 매일매일 단어를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가셔서 교인들과 함께 가서 60대 중반 됐을 때 비록 아주 어려운 설교는 아니지만 영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지 지금부터 다시 영어 단어 외우면서 영어 책 외우면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부러웠다면 그러면 나도 영어를 다시 공부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일남전교회도 삶도 제자도 전도 기도에 계속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열심히 도전을 멈추지 않고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봐야죠. 저도 벨기에 유럽에 가서 설교 안 해봤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봐야죠. 지금 시작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열심히 갈렙처럼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러한 귀한 남선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